지난번 제가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 두 가지 비유가 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고 바람에 나는 겨가 있다. 두 가지 결말이 있다. 복받고 형통한 결말이 있고 망하는 결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시편 1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시편 1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나요?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게 있잖아요. 아들을 즐거워하고 딸을 즐거워하고 게임을 즐거워하고 책 읽기를 즐거워하고 우리 즐거워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사실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즐거운 것은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해야지 하고 의지력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좀 하다가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포기하게 되고. 근데 즐거워하는 것은 지속하게 됩니다. 즐겁게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의무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6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데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지러진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난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빈 구석이 있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나라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나라다. 그 나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갉아먹는 염려, 근심, 걱정, 우울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면 거기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죄사함 받았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 어디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며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근심, 염려, 걱정이 끝없이 몰려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먹으면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읽어드린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 직장인 형제 중에 한 분이 18년 작년 12월 달에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변형제님, 저 금년에 신구약 성경 7번 읽었습니다. 직장인이 한 번, 두 번 읽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신구약 성경을 7번을 읽었대요. 이야, 내가 이거 참 굉장한 일이다. 이거는 나 같은 사람 10번, 20번 읽는 것보다 직장인 형제가 7번을 읽었다니까. 야, 이건 진짜 이건 굉장한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즐거우니까. 말씀이 즐거우니까 이게 그냥 틈만 나면 성경 말씀, 그냥 말씀으로 눈이 간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우리 지금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2절 말씀 전에 1절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말씀이 즐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말씀의 맛이 자꾸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꿀송이처럼 달던 그 말씀이 점점 맛이 없어지고 말씀의 맛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이 나오기 전에 1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죄에 젖어들지 말아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따른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walk,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stand.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sit. 이게 꾀를 따른다. 생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선다. 이게 이제 길이 나도록 죄가 습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해서 습관화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sit. 이건 아주 죄의 퍼덕이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스태프 형제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눴더니 그 스태프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형제님, 이 말씀이 정말 옳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 시절에 대구에 사는데,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 해운대로 친구 3명하고 해운대를 같이 왔대요. 근데 예수님 안 믿을 때죠, 물론. 해운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주사위를, 공기를 이렇게 3개를 놔놓고 이렇게 막 하다가 어디에 주사위가 들어있는지 맞추면은 돈을 걸고 이제 그런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하고 3명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걸 보고 섰대요, 자기가. 그냥 가야 되는데. 서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딸 것 같더래, 자기가. 저기 들었지 하고 하는데 보면 딱 거기 들은 거예요. 몇 번 이렇게 그 야박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다가 돈을 걸었대요, 자기. 서서. 그러니까 돈을 땄단 말이에요. 처음에 몇 번 땄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조금씩 더 걸기 시작. 앉아서 이제 서서 하다가 이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걸었어요. 다 날라갔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차고 있던 시계를,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 잘 맡겼으니까 전당포에다 맡기고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했단 말이에요.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길이란 말이에요. 서지 말아야 될 때 서면, 그리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가야 하는데, 워크만 하면 괜찮은데, 스탠드, 서가지고, 그 다음에 쳐다보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주저앉아서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죄의 점진성이에요. 점점 죄에 빠져들어간다. 이러면 말씀이 즐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죄 짓는 데만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죄를 청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죄 중에 퍼져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습관화해서 저지르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죄악에 퍼져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 재밌어요. 처음 나오는 게 악인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시편 10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왜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되느냐? 악인들이 꾀를 낼 때 좋은 꾀도 나와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말아야 하는 건 근원적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의 꾀에 악인들의 의견, 악인들의 상담, 악인들의 계획 이런 데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르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들과의 관계, 죄인들과의 관계, 오만한 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편 19장 7절 8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소성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설교하면서 보면 이게 단 위에 올라와 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 있다가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변하는 거 알아요? 얼굴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어있던 얼굴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줄 알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 능력,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의 변두리, 변죽만 울리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파생한 문제고 이 문제의 근원이 뭐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타난 소소한 현상들을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정의를 내릴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무엇이든지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면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 지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영혼이 기뻐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우리 모임에 이 말씀의 맛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나귀도 보는 것을 자기는 못 본단 말이에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좁은 길에 서가지고 발람이 계속 거역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귀는 보고 그걸 안 가려고 3번을 피하면서 그 담벼락에다 발을 비비는데 채찍질 하잖아요. 왜 말 안 듣냐고. 이게 눈이 어두우면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게 한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그러니까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It's living.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활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금년표가 살림 공동체인데, 살림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활력 있는 말씀이 이게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alive, 이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활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활력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못하면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냐? 살아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양날 가진 칼 같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내 시몬 골수를 쪼갠단 말이에요. 말씀이 다른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못한지, 내 뜻이 정당한 건지 정당하지 못한 건지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요.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다 틀린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옳은데 왜 쟤는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 부족이 보여요. 내 생각에 잘못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뜻이 잘못된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건 잘 보이는데 내 건 안 보이면 병든 거예요. 그거는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검으로 휘두르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방어로 끝나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심장을 꿰뚫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의 목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 1시간, 2시간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묵상이란 뭐냐? 이건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이란 뭐냐? 말씀의 내면화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내면화돼서 내 것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기까지 하는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2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첫째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은
이 말씀을 먹는 것과 많이 연관지어서 계시록에도 이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에스겔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말씀을 먹어야 묵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몸은 떡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떡은 우리의 몸을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단단한 음식, 젖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이게 먹어야 한다. 시편 119장 10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아구찜을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그거 듣는다고 우리가 맛을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봤어요.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아구찜을 둘러봅니다. 그렇다고 맛을 알 수 있나요? 아구찜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영양 성분이 있는지 공부를 해봅니다. 그렇다고 맛을 알 수 있나요? 아구찜에 들어간 재료들을 암송을 합니다. 그렇다고 맛을 알 수 있나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먹어서 그 맛을 아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끝나야 할 시간입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묵상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시냇물에 접촉되어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듯이 말씀 묵상은 뭐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다.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내는 이것이 묵상이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 같다. 바람에 나는 겨 같다.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화에 휘둘리냐는 말이에요. 감각적인 문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문화, 그냥 찬란한 조명 속에 막 돌아가는 그 문화, 쿵짝쿵짝 자극하는 그 문화, 바람에 나는 겨 같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에 그냥 휩쓸리고 만단 말이에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 문화를 활용하지만은 휘둘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문화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날 우리 세대를 지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절대자를 추방시키고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 현대 사회란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절대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자도 없고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휘둘린단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런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기 쉽단 말이에요. 부산 ENM의 여러분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생존하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뿌리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뿌리를 박은 거기에서, 그 토양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듯이, 그래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막 그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활기가 넘치는 잎사귀가 되듯이 우리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으로부터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삶의 원동력을 말씀에서 끌어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은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의 맛을 우리가 좀 체험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둥치, 이파리는 흔들려도 잔가지는 흔들려도 둥치와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그런데 거목도 혼자 있으면 태풍에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갈대는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모여 있는 나무들은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우리 ENM 공동체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으면서 어떤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 흔들리지 않는 둥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금년 1년도에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에 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ENM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옆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ENM 부산지부 선교사들, 개척간사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선교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며 주님 물질에 휘둘리는 일이 없이 물질을 지배하며 물질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개척간사들과 그들이 돕는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